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권면 중 5번째인 사대 교회가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가 있었던 도시, 바로 그 사대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출신의 유명인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우화 작가인 이솝입니다. 이솝 우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이솝이 출생했다고 알려진 곳이 사대입니다. 사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근처에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땅이 비옥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게다가 초원도 아주 많아서 양들을 키우기도 좋았습니다. 또한 사대는 교통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성한 농산물과 많은 양모를 인근 도시들에 아주 잘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털을 염색하는 기술은 이 사대에서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헤르무스 강의 한 지류인 팍톨루스라는 작은 강이 사대의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팍툴루스 강에서는 많은 사금이 채취되었습니다. 금이 흐르는 강이었던 거죠. 사대는 그 사금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주변 도시들에 공급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풍성한 농산물과 예쁘게 염색된 컬러 양털 그리고 사금으로 만든 금화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대는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사대는 트몰루스 산의 줄기 중 여러 개의 봉우리들 가운데에 높은 한 봉우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높은 언덕 위에 넓게 펼쳐진 고원 같은 곳에 사대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대의 도시의 삼면은 높이가 450m 되는 가파른 절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대는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이 절벽을 이루는 암석들은
아주 매끈매끈하고 수직적으로 똑바르게 서 있어서 그곳을 기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대의 남쪽으로만 들어오는 길이 딱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그러면 그쪽만 지키면 되겠죠. 게다가 그 길도 아주 좁고 가파르고 구불구불했답니다. 이처럼 사대는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안전하다 보니 아차차, 사대는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올라오겠어 하면서 제대로 보초를 세우지를 않았답니다. 그나마 세워둔 보초들까지도 올라오겠냐 하면서 잠잤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2번이나 기습적으로 함락당했죠. 주전 6세기에 성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 바사왕 고레스. 그분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누구든지 사대의 가파른 절벽을 제일 먼저 오르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 명을 들은 바사의 한 병사가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가파른 절벽 위를 열심히 살펴보다가 마침 사대의 병사가 드나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딘가 찾아내서 그날 밤에 바사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사대 병사가 내려왔던 그 길로 절벽을 기어 올라갔대요. 절벽 사이에는 원래 멀리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바사 특공대는 쉽게 사대 성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심지어 보초가 지키지도 않고 있었더래요. 또한 그 지키고 있는, 좀 더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 있던 보초들도 잠자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초가 잠자는 도시라고 불명예를 떨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사대는 바사에 함락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으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잖아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후로 약 300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시대가 막 바뀌고 나서 사대는 또 방심하다가 이번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당하고 말았답니다. 네, 느낌이 오죠. 오늘 본문하고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졸고 방심해서 함락을 당한 사대의 형편, 네,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동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 결과로 세워진 곳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로 인한 외부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황제 신전도 없었습니다. 또 사대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당이나 니골라당이 있어서 내적으로 갈등을 심하게 겪는 일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교회들은 이런 말은 안 들었는데 사대 교회는 직접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교회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비 같은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앞서 힌트를 많이 드렸죠. 사대가 잠들어 있는 도시인데 심지어 사대 교회도 도시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던 이 게으름과 안일함과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방만함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깊이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주 거센 물살이라도 힘차게 헤엄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던 사대 교회는 손 써볼 틈도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대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령이 한 영이신데 7 영이라니. 네,
왜 성령님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님이 일곱 영으로 묘사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듯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곱 개의 다른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완전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곱 영,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대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풍성하고 다양하고 충만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가 회개해서 살아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도 나타납니다. 별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나오듯이 요한계시록 전체 또 다니엘서에서도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사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사역자가 바르게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도 온전하게,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매운 소리도 잘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허기져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게으르면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사자는 아마도 이 사역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서 사역자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잘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전에 언급된 4개의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신 모습을 소개한 후에 바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좀비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저 책망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대 교회였지만 다행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직 생명이 꺼지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살아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죽어있는 자들이라도 명령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첫 번째, 일깨우라 라는 것입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wake up, 깨우다 라는 거예요. 잠을 깨우다 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대 지역은 잠자고 졸다가 두 번이나 기습적으로 대적들에게 함락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즉시 일깨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만 가득한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처럼 좋은 교회로 옮겨가야지 하고 달리 방도를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대에는 또 모든 지역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남아있는 자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그 남은 바 잘못 놔두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죽지 않게 굳게 지키라, 굳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사람만 있다면은 반드시 그 불씨를 크게 키워서 주변을 환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금, 한 꼬집의 소금이라도 짠맛을 잃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음식 전체의 맛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받고 듣고 잊어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 말씀을 안에 품고 잘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그 뜨거운 열정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받은 말씀의 은혜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 잘못 가고 있는 방향, 죽는 길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죽는데도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퍼뜩 깨어서 뛰쳐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곧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매우 강렬하고 중요한데요.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둑처럼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도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몰래 기습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둑은 해를 끼치러 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유익한 경우를 보셨나요? 도둑은 물질을 약탈해가고 때로는 사람까지도 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처럼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않고 온전하게 깨어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나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하기 이전에 먼저 나부터 깨어나고 나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소망의 닻을 주님께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얼룩진 옷을 입고서는 예수님의 귀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빤 흰 옷을 예복으로 입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양피지로 호적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양피지에 기록된 이름이 희미해지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호적부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기는 자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는 조금도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잊혀지더라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그 천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시인해 주시는, 내가 너 안다 라고 시인해 주시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두 번째 약속보다 더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직접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권력자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호명해줘도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다. 그때 그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던 자고 졸던 자에게는 도둑일 것이고 심판자일 것이고 침략자일 것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신랑이자 구세주이자 기다리던 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혹시 책망을 들은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죽어가면서도 내 상태를 모르는 저산소증, 저혈압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요?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사대 교회가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부터, 우리부터 말씀대로 행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도둑처럼 갑자기 호련히 예고 없이 들이닥치시기 전에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신랑이 하도 늦게 와서 졸았지만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덕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삼면이 절벽이라는 사실만 믿고 게으르게 잠만 자다가 2번이나 멸망당했던 사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겠죠. 깨어나기를 바라고 깨어나고자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일으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고 졸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제대로 품고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여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준비되어 있도록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지금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교회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성령의 사역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성도들과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